오늘은 그 사랑,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그 영상은 역사학자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성경의 홍수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주제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기독교 영상이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때 고고학 전문가들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바로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사실로 언급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홍수 이야기가 어떤 단순한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중동 지역 전반에 흐르는 공통적인 그러한 기억이었다. 인류 역사에 남을 사건이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꾸란에도 이 홍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서양 사학자인 임지현 교수와 그리고 중동사 전문가인 박현도 교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에 갇히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어떤 전설이나 민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바로 구원과 심판, 즉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노아 방주 밖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곧 죽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인 것을 보시고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는 탄식하시면서 괴로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죄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찢어질 듯 그렇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차마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바로 하나님의 눈물 섞인 그러한 결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크기는 요즘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길이가 135m, 그리고 높이가 13m, 그리고 너비가 22m 정도 되는, 요즘으로 환산하면 거의 2만 톤 규모의 엄청난 크루즈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배를 노아 혼자가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든 이 배는 단순한 그런 배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배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바로 그 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그런 날이요, 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아마 노아는 결코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 가장 황당한 말처럼 아마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당시 그 누구도 홍수로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노아 역시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했고 믿지 못했다면, 의심했다면 결코 방주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고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노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선택하여 구원의恩宠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쭉 읽어 보시면은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동물들이 이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들어갔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모든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주체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면,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잠잠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문을 닫으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문 바깥에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밖에는 몰아치는 죽음의 비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이 죽음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문고리를 걸어 잠그시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심판의 문이 아니라 바로 보호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칠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닫아주신 그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그 속에는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문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구원의 배라면 바로 이 문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방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뿐만 아니라 이 방주를 가리켜서 이 시대의 교회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속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이 한번 닫혀버리면 다시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닫히는 날이 곧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시면 지금 배 밖에는 40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으니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저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뭘까요? 새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조차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생명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 죽었다라는 이 말이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 죽음의 바다 위에서 노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이 이 본문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어둠으로 잠겨질 때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은 모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이야기,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 깊은 영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이 알 수 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결국에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의 이야기는 장차 이 세상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게 될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의 그런 예표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를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동물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육식동물, 초식동물들이 함께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무려 1년 동안 그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이 한 공간에서 1년 동안 지냈으면 여러분, 나중에 배의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는 하나도 죽거나 물어뜯겨서 상처받은 동물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양과 토끼를 잡아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육식동물들이 양과 토끼를 잡아먹기 시작을 했다면 1년 후에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는 호랑이와 사자만 살아남아 그 배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라면 호랑이와 사자는 토끼와 사슴을 다 잡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바깥에는 죽음과 멸망의 홍수가 범람하여 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 안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동물들과 사람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는 아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미리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했습니다. 자유자와 노예가 함께 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서로 나누어 주면서 서로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마다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면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신선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지난주 야외 예배 사진들을 몇몇 보면 그들의 얼굴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처럼 얼굴에는 환한 미소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천국을 미리 앞당겨 맛보는 곳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괴로움과 죄의 보따리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식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대북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며 목회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은 결코 저 혼자서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모두 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타락했다라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암과 같은 모습, 독버섯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뭘까요?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무서운 암적인 존재가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일 세상적인 논리, 경제적인 그런 논리, 출세의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 세상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그 속에 있었다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방주가 운행되었다면 나중에 1년 후에 방주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호랑이와 사자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야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고 한 영혼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모두가 다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북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적 원리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 생활의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힘쓰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이 임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대북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 풍랑, 고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주님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정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